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비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드디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이기도 하거든요. 19장 4절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시내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라고 보기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장, 혈통에 의해서 형성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일단 국민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영토는 그들이 이미 머물고 있는 가나안, 광야가 바로 영토이고 이것은 임시적으로 형성된 장소이죠. 광야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이 바로 그들의 영토가 될 것인데 문제는 국민이 생겼고 영토가 있지만 아직 무엇이 없었을까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주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왕 혹은 지도자, 왕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바로 주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으니 이제는 법을 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다음에 그들이 머물러야 될 땅을 선물로 주셨고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시내산 안에서 그들은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굳이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것은 그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매우 기본적인 이유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기 때문이겠죠.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신의 산에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신의 산에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정국가가 있고 신정국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정국가로 탄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목적이 또한 중요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의 사명, 이 나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그들끼리 그러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복을 또 받은 진리를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고자 하셨습니다. 성품이 무엇인지는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선전하는 데 이스라엘 민족을 활용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런데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나라를 세운 것은 조금은 뭔가 더 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저 성품을 하나 알리겠다고 이렇게 나라까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품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성격, 캐릭터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성격, 기질, 뭐 이렇게만 볼 수 있겠지만 성품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매몰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뭐 다른 말로 이 말 뒤집으면 품성이죠. 성품, 품성 같은 말인데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성을 문서화시킨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냥 단순히 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뭔가 지켜야 되는 항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다 녹아들어간 하나님의 품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 원리가 이 율법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통치 원리가 품성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고작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고 그 품성이 그 율법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인가요? 과연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통치 원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왜 통치 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스란히 반영할 만큼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세상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가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희생하고 자아를 낮추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베푸는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를 들면 천연계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를 볼까요? 나무는 주는 존재인가요? 받는 존재인가요? 나무는 끊임없이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바로 나무이죠. 숲이죠. 나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는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꽃도 향기를 또 그 아름다움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죄인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품성을 지금 베풀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고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금 섬기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베푸는 시스템, 나눠주는 사랑, 이타적인 속성, 이타적인 사랑, 이것이 지금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반영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이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자신의 지능과 지식과 능력으로, 업무 능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을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품성을 나타내기만 해도 그 지도자의 리더십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회사의 CEO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선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간다면 그 지도자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품성에 문제가 생기면 결코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지도자는 절대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품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품성을 우리는 인성, 인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긴 하죠.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인격이 좋아야 되고 성격이 좋아야만 지도자가 존경을 받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비록 이 세상에는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를 세워서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품성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품성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품성으로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는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품성의 실체인 율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적인 신의 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